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내주신과 같이 예수님을 상징한 이삭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통한 시대적 섭리를 알므로써 예수님의 신약 시대를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대로 깨닫고 말세에 이기는 자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본 2호 이삭을 통한 시대적 섭리, 아버지 하나님 시대, 즉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으나 아브라함은 99세에 사라는 89세에 태를 부활시켜 이삭을 낳음으로 아브라함을 빙자하여 산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삭은 아내 리브가도 성녀였으나 하나님은 태를 열어 아들을 낳음으로 부활을 말하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족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통한 시대적 섭리, 즉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조상은 죽은 자잖아요.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효니라. 하나님의 표효라고 하신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은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때 할진대. 오늘 제목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고보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였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였으며
야곱은 예수로부터 나온 이기는 자를 상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의논할진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였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필요하겠는가? 이 부활이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혼연변화를 받지요. 아브라함은 죽은 씨예요. 99세면 노인네가 죽었지요, 씨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씨와 태가 부활함으로써 아브라함에 대하여 산자의 하나님이 되었으며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씨와 태를. 이삭은 번제물이 됨으로써 죽은 자가 되었으나 죽지 아니하고 살리셨으므로 이삭에 대하여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이삭이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첫째,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것도 기성교회가 잘 몰라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들 이삭 시대에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을 상징한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칭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시하는 땅은 이삭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6장 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을 이삭에게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게 우상의 마을이에요. 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같이 이삭 또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자손의 축복에 대해서 보실까요? 이삭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뭐 여러분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누구를 이끌었어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믿는 게 의예요. 세상의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에 대해서도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것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지금은 이 성경상 오늘 얘기로는 두 가지, 이삭과 아브라함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축복하신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여 천하 만민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돈을 버는 방법도 똑같았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에 대해서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알을 따옴으로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꺼나 아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탕으로 내더라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의 언을 어찌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것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노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그 아내에게 보험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받았어요. 왜 저와 여러분도 새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 새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연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하였으므로 그 여인을 바로 궁에 취하였더라. 이에 바로가 그를 후대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산에의 영구로 바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 했는데 누이가 아니냐? 정말 누이예요. 사촌 누이잖아요. 이복 동생이잖아요. 이삭은 리브가는 뭐예요? 애종 사촌이에요. 누이예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과 진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사실 여러분 70목의 눈매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아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애굽의 바로 왕이 첩에되게 한 것과 같이 이삭 또한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랄 족속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브라함의 전처를 이삭이 받고 있음을 확인하여 준 것이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이삭 또한 행위로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단을 쌌어요. 단에 대해서 보실까요? 먼저 이삭을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 이 단이라는 건 그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시는 단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요.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단을 썼어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잖아요. 우물을 판 것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이삭도 우물을 팠지요.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 기록이 있어야 되겠지요.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쩌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나는 내 자손에게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물을 판 증거를 삼으려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알세바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양들을 위하여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메웠으므로 아들 이삭이 다시 파서 그
그것을 부활세르리라고 이름하였으니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우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들이 먹을 생명수를 상징한 것입니다. 양은 뭐예요? 지금 말하면 교인이잖아요.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에레미야 14장 3절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이것만 보면 진짜 세상에는 우물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모서 8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아모서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에 관한 물 푸는 우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요 하는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달려 왕래하다 하되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기근을 해서 왔다는 것, 생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삭은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하고 창세기 17장 19절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삭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라가 비웃고 의심했어요. 이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듣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아들이 있으리요 했어요. 이게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죠. 내가 내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서 난 게 로마서 9장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이삭은 독자잖아요. 이삭. 창세기 22장 16절에.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독자와 독생자를 구분하지 못해요.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독자고, 독생자는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예요? 스스로 난 자, 홀로독 날생자 능자자, 사람 자자. 그래서 스스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이삭은 아모리 땅 산에서 산 제물이 되도록 되었으나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이삭은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산 제물이 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이고요. 이삭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나 죽어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잖아요. 창세기 22장 9절에.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죽임에서 살리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으로 난 자라에 하나님의 씨다. 로마서 9장 7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음물을 받더라. 그 단은 하나님 입에 보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예수 개인의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싸움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피옵나니 내가 피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예수님이 세상 다 구원한다고 한 건 아니죠. 하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시는 거지요. 저희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예수님에 속한 자들을 위함이라.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되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구약은 그림자로 했잖아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